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말을 그들에게 선포하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리매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소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안녕하세요. 기분 좋은 목요일 아침 꿈의 공동체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불편한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가 결혼하기 전에 상견례라는 것을 하게 되죠. 양쪽의 부모님이 만나서 처음 인사하는 아주 뜻깊은 자리입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 자리가 왜 이렇게 불편했는지 모르겠어요. 함께 음식을 먹는데 한정식은 왜 이렇게 불편할까요? 생선도 발라 먹어야 되고 국도 떠먹다가 막 흘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꼭 중요한 이야기를 할 때 점원이 찾아와서 이야기의 맥이 끊기기도 하죠. 일상생활을 살다 보면 이런 불편함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불편한 점들이 있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요나 선지자가 그랬습니다. 근데 그 대상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불편함, 하나님께로 오는 그런 어떤 불편한 마음들을 표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눌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 불편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요나 선지자는 물고기 뱃속에서 훈련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다시 물 밖으로 나오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에게 처음 다시 이야기하는 메시지가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이 메시지는 이미 1장에서도 언급이 되었던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요나가 이 메시지를 피해 도망갔었죠. 근데 요나의 모습을 살펴보면 참 아이러니한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선지자의 역할이 무엇인가요? 선지자의 역할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달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선지자의 메시지가 긍정적이고 좋은 메시지만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대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 회개하지 않으면 망할 거야, 돌이키지 않으면 멸망할 거야 라는 메시지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 메시지를 들고 북이스라엘의 적국이었던 니느웨 그 왕에게 가서 이야기하는 것은 쉽지가 않은 상황이었던 거죠. 오늘날로 표현하자면 북녘 땅에 가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 쉽지 않죠. 일본 땅 한가운데서 복음을 전하는 것 쉽지가 않죠. 이렇게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요나는 쉽지가 않았을 겁니다. 또 하나는요, 역사적 흔적을 볼 수 있는데 역사적으로 북이스라엘은 추후에 아수르에게 멸망합니다. 그러니까 이 포악했던 아수르와 북이스라엘 간에 어떤 긴장되는 정치적인 상황이 있었을 거예요. 이런 국가적인 상황 속에서 요나는 불편했다라는 거죠. 이 나라가 회개하고 잘 되면 안 되고 망해서 없어지기를 바라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요나는 어찌됐든 이런 상황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가야 하니 어찌됐든 불편한 마음을 속일 수가 없었던 거죠.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갑니다. 근데 사실 우리나라도 보면 이런 나라가 있어요. 상황적인 것만 보면 가깝고도 먼 나라가 있습니다. 아주 이 나라를 떠올리면 아주 그 불쾌하고 불편한 나라가 있어요. 물론 우리가 용서해야 되죠. 사랑해야 되죠. 잘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역사적 왜곡이든지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불편하게 하는 나라가 있어요. 하여튼 이 나라랑 축구를 하든 뭘 하든 무조건 이겨야 돼요. 그냥 적게 이기면 안 되고 아주 완판으로 이겨야 되는 그런 나라가 있습니다. 제가 어느 나라를 비방하는 건 아니에요. 마치 요나가 아수르를 향한 마음이 이런 마음과 비슷했던 것 같습니다. 요나의 입장에서 이 불편함은 그러니까 실제였다라는 거예요. 요나에게 있어서도 다른 거 다 되는데 안 되는 게 하나가 있었다라면 바로 이것이죠. 국가적으로, 개인적으로 불편하게 만드는 이것이요. 근데 여러분, 요나에게만 이런 일이 있을까요? 오늘날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하나님 다른 거 다 되는데 이것만은 안 돼요 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물질이 되었던, 관계가 되었던, 직장이 되었던, 사업이 되었던 그 어떠한 것, 이것만은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것, 하나님께서 지금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요나는 살아가면서 그들 가운데 재앙이 있기를 바랬습니다. 그들이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고 이대로 그냥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무너지기를 원했어요. 그러나 요나는 하나님의 지금 하드 트레이닝을 받았어요. 물고기 뱃속에 있다 나왔기 때문에 훈련을 받고 말씀을 전해야 된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못해서 그들에게 전하기는 합니다. 오늘 본문 3절에 기록합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다. 사흘 동안 돌아야 될 거리를 지금 하루 만에 돌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먼 거리를 빠르게 돌면서 대충 이야기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요나의 핵심은 그래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질 수 있다 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말씀의 핵심, 왜, 누가,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는지를 언급하고 있지 않아요. 중요한 요소를 빼버렸다는 거죠. 핵심을 빼버리고 대충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요나가 불편한 마음이 있었다는 걸 이 상황을 보고도 알 수 있죠. 근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요나의 이 마지못해한 순종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백성들이 그 메시지를 듣고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급기야 그 메시지는 왕의 귀에게까지도 들어가게 되죠. 오늘 본문 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여러분, 굵은 베옷을 입었다라는 것은 죽음의 상태를 의미하고요. 재를 뒤집어 썼다라는 건 극도의 슬픔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왕이 이 일을 선포했다는 건 엄청난 일인 거예요. 그 당시에 잔인했던 아수르가요. 오늘날의 위정자들도 그렇지만 사실 보여주기식으로 바꿀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왕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왕이 나라에 조서를 내립니다. 본문 7절엔 이렇게 기록을 해요.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왕이 조서를 내렸다는 건 공적으로 신앙을 선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공식적으로 인정했다라는 메시지입니다. 엄청난 사실이죠. 이 모든 일을 근데 누가 하신 건가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디자인하시고 하나님이 성취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요나의 마지못한 순종에도 하나님 일하신다라는 거죠. 어쩌면 요나보다 니느웨 백성들의 신앙이 훨씬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아수르의 백성들은 어쨌든 회개함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진노를 피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하나님이 그들이 행하신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하신 말씀의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회개하는 자, 돌이키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방 백성이어도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자비하심과 사랑을 보여주고 생명을 소중히 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어떤가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불편하실 때 없으세요? 신앙생활 하면서 참 도망가고 싶다라고 여겨질 때는 없으세요? 목자로 섬기면서, 교사로 섬기면서, 교사로 섬겨도 좋을 게 하나도 없고요. 아이들에게 싫은 소리만 듣는데 내가 이러려고 교사 섬김하나? 이런 마음이 드실 때는 없으신가요? 요즘같이 복잡하고 이런 코로나 때문에 힘든 시기에 자꾸 섬겨달라고 하고 목장 모임을 진행해달라고 얘기하는 것 불편하신 적은 없으세요? 가정도 잘 섬겨야 되고 교회도 잘 섬겨야 되는데 이 양쪽에서 상충되지 않는 마음들 때문에 곤욕스러우신 적은 없으신가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헌신과 작은 섬김을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병이어의 사건을 알고 있을 겁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수천 명을 먹인 사건이죠. 근데 그 시작을 기억하세요? 그 시작은 아주 작은 것이었습니다. 어린 소년이 가져온 작은 거요. 우리가 생각할 땐 이럴 수 있어요. 아유, 이 작은 걸로 뭐 할 수 있겠어. 에게게 이 작은 섬김으로 무엇을 할 수 있겠어. 아이고, 내가 이렇게 안 해도 다 길이 있을 거야. 내 작은 섬김, 아이고, 이럴 바에 차라리 하지를 말자, 하지를 봐. 이런 마음 품고 계시진 않으셨나요?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 작은 섬김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상황이 작은 게 아니고 우리의 믿음이 작은 것 같아요. 오늘 하루 혹시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신앙 가운데 불편한 순종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실 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불편한 상황 가운데 순종을 요구하실 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편한 순종이 아니라 완전한 순종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빈틈없이 꽉 찬 완전한 순종의 자리로 꿈의 공동체를 초대합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메시지를 붙들고 가정과 직장과 교회와 내 발길이 닿는 모든 곳에서 불편한 순종에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순종으로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저와 우리 꿈의 교회 모든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시게 되고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그렇게 주님 안에서 화이팅 하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불편한 순종에 머물러 있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완전한 순종, 온전한 순종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